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새 날을 주시고 새 주일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각자 있던 곳에서 일어나 이곳까지 오면서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의 무덤으로 달려갔던 마리아와 그 여인들처럼 그 무거운 돌을 누가 굴려줄까 걱정하며 온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보면 우리가 걱정한 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것이요 세상을 바라보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믿음 안에서 예배 중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를 원하며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진리이신 그 마음과 영혼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 성령님으로서 우리의 마음을 장악해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그 마비된 생각을 풀어주시고 놓아주시고 자유롭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로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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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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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지난번 수련회에 직접 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육신을 만져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크게 회개한 자도 있고 주님을 처음으로 깊이 만난 자도 있습니다. 2박 3일 동안 내내 그곳에서 주님 바라기처럼 주님을 바라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은 한 주간 있었던 우리들의 아름답지 못했던 말들과 행동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주께서 마비되었거나 잘못되었거나 두려워서 결정을 잘못 내린 일들을 바로 잡아주시고 우리들에게 담대함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담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2장입니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냐 아일세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4절 하십니다. 이 땅 위에 허망에 가는 도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 평화로다. 할렐루야. 평화로다. 할렐루야. 평화로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할렐루야 더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그 왕의 성일세.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그 왕의 성이 여호와께 찬양 드리세. 이리 지으사 그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다 살게 하시니 성이 나와.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그 왕의 싱 할렐루야 한 번 더 다같이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그 왕의 위대하고 둘셋넷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셋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등가를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 위대하고 다시 한번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그 왕. 한 번 더 마지막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그 왕의 성일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난 수련회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그 이제 거기서 하지 않으셨는데 질문을 왜 목사님 그 찬양 부르고 꼭 아멘을 합니까? 찬양이 없는 아멘도 있고 아멘이 없는 찬양도 있고 그런데 꼭 저는 아멘을 합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셨어요. 그 이유는요. 아멘은 그 그리스어 헬라어로 네 그렇습니다. 이루어질 줄로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태까지 찬양한 것들이 맞습니다. 그게 그렇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가 그런 뜻이기에 저는 모든 주님의 노래하면 꼭 아멘을 합니다. 예. 자, 우리 이 시간 우리 광고 보시겠습니다. 광고 보시기 전에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정말 정말 사랑합니다. 시작. 정말 정말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제 곁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시작. 제 곁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멘. 예. 자, 그렇게 인사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현실이 아니고 주님의 이야기가 현실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광고 1, 2, 3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5초를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1번은 20 실천하시는 여러분 20분 기도하고 20분 말씀 있는 시간입니다. 꼭 이거를 지키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바빠서 그런 분은 10, 5월에도 하루에 5분은 말씀 읽고 5분 기도하는 아침에. 예. 제가 요새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아침에 이거는 꼭 하죠. 저는 지금까지 쭉 해오고 있고요. 20이 아니라 저에게 맞는 시간을 제가 합니다. 그리고 저는 요새는 시간만 남은 성경을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런 마음이 어느 날 들어왔어요. 그래서 성경을 하루에 5번, 6번도 봅니다. 물론 많이 보는 건 아니죠. 뭐 10분, 15분이 될 수도 있고 20분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도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성경을 멀리한다면 결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는 없을 겁니다. 교인이라고 부를 수는 있겠죠. 자, 교회 등록 원하시는 분 새신자 카드 작성하셔서 우리 교육자분들에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5, 6, 7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10초를 드리겠습니다. 네, 수련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함께 하시고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립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가을학기 구역장 성경 공부가 시작되고요. 운영위원회가 있고 주차하시는 분들에게 부탁 말씀이 있습니다. 자, 10번 보시기 바랍니다. 찬양 들어갑니다. 나의 시간들이니 내 시간들이니 주여 받아주셔 평생토록 주위에 주 봉사하게 하소서. 봉사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너무 감사해서 감사의 예물을 들고 나옵니다. 주께서 물질을 바르게 쓰는 자들의 물질에 축복을 주시고, 아버지 물질뿐만 아니라 그 가정에 믿음과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갈라진 부분들을 주님의 물된 동산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고맙습니다. 아버지, 믿음이 없어서 드리지 못한 손길, 또 열악한 환경에서 드리지 못한 손길도 기억해 주시고, 그들에게도 하나님 생수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생명수를 받아 달라진 인생을 사는 귀한 그런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살아 역사하시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 앞에 나와 8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많이 무더웠던 이 여름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산호라면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언어와 행동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 뜻대로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보다는 불평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내 자신의 유익을 먼저 생각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은 우리들의 완악함을 오늘 예배 가운데 다 내려놓고 주님의 긍휼로 새롭게 거듭나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원망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학교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거대한 가치에 휩쓸리지 않고 어려서부터 말씀 위에 뿌리 내려 하늘의 지혜와 사랑으로 복음의 씨앗을 심겨 자라나는 교회와 가정 그리고 이 사회 속에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를 통하여 주셨던 주님과 또 성도들 간의 깊은 교제와 은혜를 가슴에 새겨 추억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의 신앙으로 굳게 세우는 열매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서로를 사랑으로 세워가는 사랑의 빛 공동체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여름이 지나고 9월의 새로운 계절이 다가옵니다. 어르신들에게는 건강과 아픈 곳을 치료해 주시옵시고 청년들에게는 경제와 선한 일자리로 믿음의 비전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연약한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강한 손으로 만져주시어서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에 병든 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외로운 자들에게는 따스한 위로를, 깊은 절망 가운데 낙심한 자들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우리 조하훈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굳은 마음을 찔러 회개와 결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로 새롭게 세워 주시옵소서. 각 독처 부서에서 충성하는 자들에게도 그들의 가정과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것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주님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8장 28절로 34절, 전도서 8장 1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라데아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들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다 같이요.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전도서 8장 1절은 다 같이요.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인생과 삶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잘못 살아왔고 어떻게 살아야
되어야 되겠고, 이제 어떤 면이 주님께서 사랑하는 면인지 알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주님을 따라가 인생의 형통을 이루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평강을 충만케 해주시고 기쁨 충만케 해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지난주에 잠언 본문을 공부하면서 귀한 진리를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아헤브라는 사랑으로서 마치 가족이나 연인을 사랑하듯이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 아가파오, 우리 신약에서 잘 보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쉽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이해가 되는 그런 사랑으로도 역시 사랑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합니다. 즉 아헤브라는 사랑은 우리의 느낌이나 생각을 뛰어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느낄 수 있는, 인간 세계에서도 쉽게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점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느낄 수 있다는 것, 이거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느낀다는 것이, 우리가 느낀다는 것은 지금 그분과의 교통이 가능하다는 표현이고, 그분과의 어떤 그 교통이 가능하다는 표현이고, 또한 이렇게 자주 느낀다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분을 자꾸 느낀다면은 내가 나도 모르게 달라지겠고, 결국 내가 감동되어 나의 삶의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즉 내가 그분을 느낀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오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매우 특별하고도 중요한 사건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느낀다는 사실, 자, 어떤 종교라도 가르침을 존중하고 거룩하게 되려고 노력할 수는 있어도 그 종교의 신을, 아니 그 종교의 신의 사랑을 느껴서 감동이 되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일은 이 천하에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분의 역사, 그 역사 자체가, 그 역사로 말미암아, 그분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아픈 자가 낫고 어둠에 빛이 쏘여지며 절망의 새 소망을 던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한 번 알게 되면 영원히 떠날 수 없는 것. 왜? 그런 존재가 이 지구상, 아니 이 우주 만물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누가 우리에게 절망 중에 소망을 줍니까? 누가 우리가 어둠에 있어 울고 있을 때 누가 빛을 던져주며 우리에게 마음의 해결을 줍니까? 내가 괴로워서 힘들 때 누가 나를 치료해 줍니까? 자, 또한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되면, 깨닫게 되면 그분을 이제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인간 세계에서도 사랑하는 존재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녀, 내가 사랑하는 그 누구를 옆에 가까이 두고 싶어 합니다. 그렇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에게 안기고 싶고 하나님을 붙들고 싶고 하나님을 자꾸 더 알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자꾸 내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면 그분 안에 고요하게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극히 아름다운 조용한 그리고 고요한 삶,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안에 있게 되면 그러한 상황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시간을 한 번, 두 번 보내다 보면 이제 그 고요한 삶 속에서 나의 악하고 급하고 큰 소리가 필요했던 그런 어떤 습관들이 혹은 그런 연약함들이 조금씩 하나 둘씩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마치 주님 옷가에 손만 닿아도 병고침을 받을 줄로 알고 그것을 만졌던 여인처럼, 그래서 나도 모르게 우리의 연약함이, 나의 그 악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습성들이 자꾸 하나둘씩 떠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욱 주께 나와 그분과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갖고 싶어서, 그분을 보고 싶고, 그분을 느끼고 싶고, 그분께 말씀드리고 싶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래서 그런 시간을 가지며 이제 그런 시간을 통해서 새롭게 주신 날들을 감사로 맞이하게 되고, 감사로 맞이하게 되기니 시작 자체가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자,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거듭남이라고 혹은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진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모두에게 가능한 이야기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28절에 그들은 몹시 사나워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즉 사탄이라는 존재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 특성 중에 가장 두드러지는 것이 바로 사나움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다 보면요, 부드럽고 관대하고 아름다운 성품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칠고 사나운 사람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사납다란 단어는 그 뜻이 힘든, 어려운, 도덕적으로 악한 어떤 그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다루기 힘든 위험한 사람이나 동물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즉 성령의 반대는 사나운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포악하고 잔인하고 무자비한 것,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자, 우리 여기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들 중에 주를 알기 전 이러한 성품들을 가졌던 사람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러한 성품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아닌 척하면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연약한 사람들을 그렇게 힘들게 한 과거가 있는 사람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성품이 주님 안에서 이상하게도 주를 만난 후에 교회 나와 자꾸 주님 안에서 뭔가 깨달아진 그런 순간에 이상하게도 내가 부드러워지고 순하게 성화되어 가고 있음을 우리는 시인하게 되고, 주변에 그런 것이 많음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처럼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은요, 사나움을 잠재웁니다. 아멘. 다 같이 할까요? 성령의 능력은 나의 사나움을 잠재웁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풍랑이 거친 그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고 명령하셨고, 바로 그 바다는 잠잠케 되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나운 사람들이요, 부드럽고 순해지는 일들, 우리 얼마나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도요.
제가 우리 교회를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과 같이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 처음에 오신 그 모습과 6개월, 1년, 3년, 5년 이렇게 지난 모습은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잘 모를 겁니다. 근데 저는 매일 봄에도 불구하고 다릅니다. 좀 사나웠던 분들이 보기에 부드러워지시고 편안해지시고, 그것이 바로 진정 성령의 은혜라는 겁니다. 자, 전도서 8장 1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광채가 나게 하나니,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전도서 8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경 곳곳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자, 왜 그렇게 되겠습니까? 바로 그 마음이, 사나움의 반대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 화평, 자비, 용서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마음이기에 성령을 받으면 이상하게 자꾸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연약해지고, 선에는 강해지는데 악한 것에는 마음이 약해져요. 그래서 악한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실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잘못했다는 얘기를 안 하면 밤잠을 못 자야 정상입니다. 누구에게 악한 말을 하고도 잘 주무신다는, 그건 문제가 있는 분입니다. 옛날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10사람 앞에서 실수를 하면은 그 10사람 앞에서 다 그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분들이 다 떠난 뒤에는 10사람에게 다 전화를 드리거나 그 집을 찾아가야 되니까 빨리빨리 그 자리에서 해결을 해야죠. 그게 너무 힘들어서 변하기 시작하더군요. 왜? 그게 힘들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알고 있기에 이것을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하고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마음이 부드러워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나의 뜻이 아닙니다. 근데 반대로 시험에 들거나 악한 영의 조종을 당하면 부드럽던 사람이 갑자기 강해지고 사나워지고 씩씩해지기 시작합니다. 나쁜 의미의 씩씩합니다. 자, 교회가 왜 문제가 생깁니까? 가정 혹은 어떤 모임에 왜 문제가 생깁니까? 사나움 때문. 이 사나움 때문 아닙니까? 사나운 사람은요, 상대방에게 결코 지지 않습니다. 열등감이 많기 때문에 이겨야 됩니다. 반드시 이겨야 되는 사람은요, 열등감으로 뭉친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괜찮은 사람은요, 큰 사람입니다. 마음이 큰 사람.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요, 절대 먼저 전화 안 합니다, 목사님. 전화는 받기만 하죠. 카톡도 절대 먼저 안 합니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기가 자신이 있다면 왜 먼저 나서지 못합니까? 먼저 왜 손을 내밀지 못합니까? 뭔가 그렇게 하면 밑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착각을 하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기에 서로 이겨야 되기에 그런 문제가 생기고, 사회든 가정이든 어떤 모임이든 사나운 사람끼리 서로, 그래서 관계가 틀어지고 관계가 끝나는 겁니다. 한쪽이라도 지기로 작정한다면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 다 계속 산업길을 고집한다면 만남과 그 어떤 만남이 화목이 아닌 이별과 다툼만이 존재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것을 개인적으로 많이 상담하고 많이 봅니다. 근데 그 이별과 다툼 뒤에는요, 어둠의 영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잘못도 있지만 여러분 힘으로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악한 것들의 조종을 받아서 잘못된 말을 하고 잘못된 결정을 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는 예수님에게 도움을 청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의 능력만으로 화목을 이루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교만입니다. 무릎 꿇고 기도한다면 그 공동체에, 그 모임에 그냥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30년 인생을 같이 한 친구 혹은 사랑하는 사람, 왜 관계가 하루아침에 틀어집니까? 서로 뜻을 굽히지 않기 때문에. 자, 이게 성경적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죽게 하듯 하라고 하십니다. 끝까지 강하게 나온다면 전혀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 그 반대, 악한 것들이 기뻐하는 것으로 여러분 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떠나면 우리는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수밖에. 왜? 우리의 능력이 아니기에. 공동체가 잘못된다면, 나라가 잘못되는 것도, 나의 인생이 잘못되는 것도 나만 옳다고 생각할 때 잘못됩니다. 여러분이 옳습니까? 옳은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옳은 것은 여러분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옳은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두 번째로 29절에 그들이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라고 이야기하며,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외칩니다. 즉 악한 영의 영향을 받으면 성경과 관계없는 길로 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성경의 이야기가 고리타분하고 싫고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니는데 성경의 말씀대로 살기가 싫은 겁니다. 그리고 말씀에 특히 깊이 관여하기를, 교회 일에 깊이 관여하는 것이 싫은 겁니다. 왜? 그러면 내 삶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예배만 눈으로 보고, 예배를 눈으로 보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성경은 일독 한 번 제대로 성경을 읽지도 못했습니다. 구역예배, 선교의 모임, 성경공부, 주중예배, 본인과 관계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둠의 영에서 완전히 떠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즐거우면 주님을 깊이 만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불편합니다. 바로 지금 설교하는 그 사람이 거듭나기 전에 이렇게 제가 교회를 10년이나 다녔습니다. 10년이나 교회를 다녔는데 한 번도 말씀에 순종한 적도 없고, 내 뜻대로 살면서 교회를 10년을 다니니까 마지막 10년째 시커먼 게 오더구만요. 그 시커먼 게 뭔가 봤더니 죽음이더라고요. 그때서야 비로소 무릎을 꿇고 하늘을 봤습니다. 혹시라도 계시면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저입니다. 자,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안 다니는 사람보다 오히려 더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꾸 깊이 관여하는 것을 피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불편해지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교회는 똑같은 교회인데, 어떤 교회에 가면 그러죠. 세속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에서조차 세상의 가치가 우상화되는, 우선시되는 현실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세상의 가치를 높여주는, 높이 생각하는 그런 교회가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 유력한 권력 있는 사람이, 어떤 대단한 사람이 오면 말씀이 바뀌고,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종교 중에 하나인 종교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력자들에게 굽신거립니다. 우리 수련회에서 본해포 영화를 보았지만 결국 히틀러에게 다 충성하잖아요. 교회마저 십자가까지 떼버리고, 십자가가 아니라 히틀러를 상징하는 것으로 바꾸지 않습니까?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키지 아니하면 우리 교회라고도 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분명 가난한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다 평등하고 같은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은 가난하고 아프고 힘들고 지친 자를 더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세상의 계급장을 떼고 들어오는 곳이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세상의 힘으로 교회 안에서 뭔가 하려고 한다면 그는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악의 영향을 받아 이상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심령이 괴로워 울며 회개하는 사람, 가난한 사람, 상처받은 사람 찾고 계십니다. 교회는 세상의 계급장과 관계없이 모두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안고 돌아가는 그런 주님의 장소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모든 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것, 바로 성령님의 능력뿐이라는 겁니다. 성령님이라는 것은요, 깨닫게 하시는 분입니다. 사나운 사람을 깨닫게 해준다면 당신 사나워. 보통은 자기가 사나운지 모릅니다. 본인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기에 그게 더 문제인 겁니다. 너무 지나치게 사나움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지금 의로운 분노를 하고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를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 깨달음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 중에 가장 큰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해야 됩니다. 왜? 그때 성령님께서 더 크게 함께 하시기에 기도를 해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문제가 많을수록 더욱더 예배에 나와 참석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문제가 많아졌어요. 너무나 힘들고 골치 아픈 문제가 많아졌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문제를 다 해결하고 교회에 나가겠다고. 네? 문제를 다 해결하면 이제 교회에 나가겠다고. 하나님을 모르는 분이죠. 우리 수련회 2박 3일 동안 확실히 알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고 있는 행동 난 줄 알았는데 뒤에 보니 나를 조종하는 누군가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봉사하고 연탄 봉사하고 저 부엌에서 뭐 하고 이게 여러분의 그냥 자유의지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반대로 여러분이 화를 내고 뭐가 잘못되고 누구를 정죄하고 어디 가서 쾌락적으로 놀고 싶고 이게 여러분만의 잘못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뒤에 조종하는 뭔가 검은 저에게 왔던 죽음 같은 그런 것들이 여러분을 움직인다. 그래서 그거는 가정을 깨트리고 교회를 깨트리고 인생을 깨트리고 그것이 그들의 주된 사명이라는 겁니다. 속지 마세요. 그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소리내어 성경을 읽으세요.
시편 어디든 마태복음 요한복음이든 소리내어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인정하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러면 이상하게도 뭔가 달라집니다. 상황이. 제가 겪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갑자기 내가 미안해지고 내가 미움으로 가득하던 내가 미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못난 놈이 정죄했었구나. 난 참 못났네. 성령님이 주시는 깨달음입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하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성경에. 죄송하지만 동물과 같다, 짐승과 같다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하고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성격, 여러분의 잘못만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없을 때는 악령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잘해주다가 갑자기 무기 들고 나와 묻지마 범행을 하는, 종을 잡을 수 없는 업앤다운이 너무 심한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은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자꾸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우리는 열심히 뛰어가야 하나님과 같이 갈 수 있습니다. 더 빨리 뛰어야 하나님보다 조금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 열심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라도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십시오. 그냥 찾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과 손을 잡고 간절히 찾으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인생을 붙드실 겁니다. 그래서 악의 구렁텅이에서 건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흔들림에서 붙들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여러분이 될 줄 믿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나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저 내 성격인 줄 알았는데 그게 내 성격이 아니라 마귀의 장난이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속고 사는지요. 그래서 20-20 늘 성경 읽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주께서 2003년도 두바이에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교우들에게 가르치라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 없이 어떻게 악의 영역에 우리가 대항하여 싸우겠습니까? 꼭 예배 있는 날, 선교회 모임 있는 날, 성경 공부 있는 날, 뭐 있는 날 꼭 사단은 그날에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다른 일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님만을 따라간다면 정말 특별하게도 하나님이 짜주는 그 우리의 인생은 정말 피할 바위만 밟고 지나가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는 것을 잊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You are my everything 이라고 얘기하는, You mean everything to me 라고 얘기하는, 하나님 나에게 모든 것 되신다고 얘기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만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복의 통로 시간입니다. 자, 지금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이 건물에 처음 나오신 분들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 구역장님들 일어나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주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하나님께 박수.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 찬송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하여 놀라운 평화를 누리고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들러도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할렐루야. 저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오늘 위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언제나 우리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나님 할렐루야.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 치료 충만하심이 진실로 하나님을 더욱더 따라가며 알기로 작정하며 그동안 성격 있지 않았던 나의 그런 모습들이 그것이 아니라 어떤 악한 영들의 조종이라는 것을 알고 이제 더욱더 기도하고 말씀 보기로 작정하는 우리 사랑예비 공동체 성도님들 머리에와 이 화면으로 시청하고 있는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인생 위에 성령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